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수스 바스크레스. 바이스티누 바스크레스. 아직 익숙하지 않죠? 이수스 바스크레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러시아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상대방에서는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바이스티누 바스크레스라고 러시아 문화에서는 그렇게 인사를 해요.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동네 단톡방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축하 글이 올라왔어요. 계란이랄까요? 그 이제 부활절 케이크도 있고 막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부활절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누군가 올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부활절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첫 부분에서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사실이 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일어난 사건은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그것을 부인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부활하셨다라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크게 이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증거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언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끌어내려짐을 받아서 이제 그대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말이고 그가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죽었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체에는 향품 처리를 해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처리를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그냥 옮겨 놓여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향품과 침향을 섞은 한 100근쯤 되는 그 향품을 세마포에 이제 함께 싸가지고 예수님을 눕혀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안식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 시체에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부정함을 입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우선은 수습을 해놓고 안식일을 지나야 됐던 것이지요. 그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넣어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급하게 처리를 해서 무덤에 놓아둔 예수님의 시체를 본 것이지요. 그리고 여자들은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내기 전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왔던 그 여자들이 안식일에 예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자들은 걱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걱정을 했던 것은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무덤은 굴을 파고 굴의 안쪽에 시체를 놓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그 큰 돌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치워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그 돌을 치워줄 누군가를 데려가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무덤으로 향했던 여자들의 관심은 돌을 어떻게 치울까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시체에 행하는 관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여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러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미 무덤에서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열망을 가졌던 여자들, 그들의 문제는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자들, 그들이 생각했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간 여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분명히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있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충격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근심하고 있던 여자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영적이고 거룩한 존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 같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덤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여자들은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여자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난 그들은 여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듣게 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가진 근심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의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아버지를 떠남으로 자기 길을 행하였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떠났던 아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에게 전했지만은 여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은 그 여자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사이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에 속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여자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천사들도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적당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죽음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났던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잠시 동안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아직 완전한 부활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모세의 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본 빈 무덤과 천사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여자가 아니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3명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3사람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연약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알고 찾아갔는데 거기가 빈 무덤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에 그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이미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3명이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 2-3명이 잘못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2-3사람의 증거가 합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이 한꺼번에 잘못 보고 실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 무덤에는 이미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파수꾼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가서 보았을 때에 그 파수꾼을 못 만났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를 하려고 해도 무덤을 잘못 찾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무덤이 여기에 있다 확실한 증거를 세워놓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돈을 받은 군병들이 유대에 전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3일까지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다가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파수꾼들을 세워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숨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꼭꼭 닫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가지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다고요. 그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군병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피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을 하셨다가 깨어나셨다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무덤 안에서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있던 모략과 침향으로 섞인 향품 100근의 세마포를 스스로 벗겨내야 됩니다. 그 100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리터예요. 34kg에 해당하는 그런 향품이 세마포와 함께 둘둘 말려져 있는 거예요. 창에 찔려서 아픈 허리를 감싸지고 무덤 문을 굳게 막고 있던 돌을 예수님이 힘들게 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깜짝 놀래키면서 내가 살아났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빈 무덤을 더욱 설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쉬운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여자들에 의해서만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군병들의 말을 듣고 돈을 주면서 군병들의 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은 또 사도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덤 속에서 확인한 것은 예수님을 둘러쌌던 세마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신기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많은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경험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경험은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한 것이라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은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로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하늘과 땅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윤리가 아니라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하늘과 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부활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